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는 열매로 증명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도 회개하고 믿어져야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종교 심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안 믿는다, 이제 안 믿으려고 한다라고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믿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겠다는 고백을 한 것뿐이지, 알고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은 주어진 것이지 빼앗은 거거나 내가 가지겠다거나 내 쪽에 의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찾아오셨고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를 해서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셔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또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전달해서 들어서 믿게 된 것인 것만큼 믿음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주어진 것이지 내가 찾아서 돌을 닦아서 깨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으로서 멸망받아서 지옥 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생의 사후에 대해서 또는 인생의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심판의 죽음에 대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부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과정에 일어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세상을 향해서 살고 저 세상 없다 하던 것, 여러 잡신들을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영생 얻음에 대한 생활 패턴에서 전반적으로 표가 나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패턴이 뚜렷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이 죽는다 소리하고 세상적으로 뭐 좌절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건 영생 얻은 사람의 입에서, 그것도 생활에서 일상에서 늘 그렇게 나와서는 될 일이에요. 뭐가 화가 나거나 좌절되거나 그것도 아니고 매사에 그냥 한다는 소리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이래서 영생을 얻는 것도 사실은 회개해서 그 모든 것을 변화를 바꿔서 마음을 다 바꾸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사유의 출발을 하게 되고 모든 사리 분별이 하나님 말씀으로 원칙으로 삼는다. 그동안에 뭐 세상에서 믿고 있는 그런 통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처세,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하고 있어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정신적인 또는 생활 패턴에서의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또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실수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 죄와 실수를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큰 죄는 크게 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 죄를 묻어두고 하면은 묵은 때가 돼서 잘 지도 안 하듯이 이 죄 때문에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생활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져요. 뭐 시험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때문에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무조건 다 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 앞에서 회개 다 하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기억도 안 해주겠다고. 자기 못난 줄은 모르고 사람은 서로 죄를 기억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기억 안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은총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면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회개했다고 하는 건 삼자 입장에서 또는 자기 자신의 자각을 할 때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지만 그것을 조금 나눠서 보면, 먼저는 나의 생활 패턴에 있어서 자리 이동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절에 보면은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뭐 날라리 기질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돈 어디 가서 탕진하고 그냥 놀고 타락하고 싶었는지 그런 못난 놈이 됐습니까?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뭐 유산을 달라 뭐 이런 식이지. 이런 흉측한 놈이 또 세상에 또 그리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가까이 살면 또 신경 쓰일까봐 먼데 가서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뭐 그래 쓰면 돈이 아무리 갖고 있어도 뭐 금방 써지잖아요. 버리기는 얻어도 쓰기야 뭐 쉽죠. 예, 막 뿌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얼마 안 가서 거지가 됐어요. 그래 돼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 키우는 집이 이제 그 돼지 치고 돼지가 먹는 양식인 지엄열매라고 하는 뭐 들콩 같은 그런 걸 이제 먹고 지내다가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매일 눈물 나고 아버지 집이 그립고 잘못을 뭐 불효자식인 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어렵겠죠. 그렇다 어느 날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다. 근데 이도 주인이 있고 내 뭐 종로를 하지만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하고 이 집보다는 더 잘 살았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 주인하고는 같지 않단 말이야. 내가 종로를 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를 해야 되겠다. 뭐 자식이라 하기에는 이제 걸러 먹었고 딱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뭐 가져왔을 때 보따리 하고 이제 딱 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려고 이제 했겠죠. 자, 여기까지가 뭔가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달려왔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술집을 경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술 팔아 가지고서 뭐 덕이 되겠어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거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뭐 다른 직업을 주세요. 이러면서 돈벌이가 좀 되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돈이 되는데 주일날마다 장사가 잘 되는데 문을 닫고 예수 믿는 행sek을 해야 되려 하니 주일날 뭐 사람이 안 그래도요 뭐 등산하는 사람하고 뭐하고 뭐 사람이 막 많이 오는 장사하는 그런 가게라 칩시다. 문을 닫으려니까 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말이죠. 자, 이랬을 때 문을 딱 닫고 문 앞에다가 예수 믿고 오늘 다 쉽시다 이렇게 한마디 적어놓고 막 단호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 사전 5년 10년 간다. 그 회개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울었다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놓고 돌아오다가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갔다. 그 회개의 영이 아니요.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 해야 될 텐데가 아니고 이 아들처럼 돌아오듯이 술집을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샤트 내리고 장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참 그래 하면 좋겠다. 눈물을 흘리면 그건 낭만이에요. 그런 감성으로서 회개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뭐 실컷 흘리면 뭐합니까? 사케오처럼 갚을 걸 갖고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사케오는 눈물을 흘렸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는 잘못을 생각을 다 해가지고서 그들의 실체를 막 바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막 변하고 왔어요. 그게 열매예요. 진정한 열매의 증명은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배하러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온다. 그거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삶에서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패턴이 바뀌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취향이 바뀌어버려요. 회개를 정말 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 많이 울고 어떤 사람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밥도 안 먹고 막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요. 하여튼 그 마음의 변화가 왔다. 결론적으로 자리 이동이 되고 바뀌고 직업도 전환되고 막 모든 것이 왔다. 그 회개의 결과가 왔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증명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신다고 했어요. 회개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회개하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 예수 믿고 회개했다. 뭐 1년 갔다 세례 받았다. 2년, 3년, 4년 서리 집사로 됐다. 뭔 일을 한다. 4년 몇 년 간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세월이 5년 가고 10년 갔는데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은혜 주신 바가 이렇더라.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도 끝까지 예수님 뜻대로 했다. 이런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요. 정말 회개한 흔적이 있고 회개했다면
좋은 일도 어느 정도 보여야 됩니다. 너무 세상에 좋은 일도 하나님 은총에 대한 일도 할 이야기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뭐 감사라는 건 안 해요. 억지로. 그냥 비교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에도 그렇게 이해가 될 정도의 산 증인다운 그런 삶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 회개했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뭘 달랐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보다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떤 뭐 좋은 소식을 듣게 또 일이 풀리더라.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회개예요. 근데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산기도로 갔다 오고 40일 금식도 하고 나중에 뭐 깨지고 무엇이 일도 되다 안 된다면 그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선의의 열매도 전에 없던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뭐다? 바로 삶의 패턴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규모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완벽한 회개의 열매, 회개의 상태가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죠. 회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울며불며 회개하려고 하는 고민 중에 있는 자가 회개한 자라고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려고 하는 자지. 그러나 자리 이동이 되고 완전하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와서 fun건으로 써주세요 하고 아예 막 기는 마음으로 와서 그냥 엎드릴 일은 그것도 하고 고개에서 허랑방탕에 탕진다 하고 거기서 거저 제하면서 어버이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 노래나 부르고 거기서 술 마시면서 그냥 쓰러진다면 그게 회개입니까? 신세타령이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신세타령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울고 신세타령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서 1시간 만에 회개할 것도 있고 10분 만에 회개할 것도 있고 밤새도록 회개할 것도 있겠죠. 회개가 되어질 때까지는 돼요. 내 마음에 싹 걷어지고 주님이 소자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환희가 일어나요. 환희가 일어나고 어떤 일에 적극적이고 또 적극성이 일어나고 또 창의적이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히 일을 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요. 그냥 햇빛 받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까지도 나타날 때 비로소 여기에서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 회개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에 정말 회개했으면 전에보다 오늘이 좋은 일로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나든 남이든.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정말 반성하고 발화하겠다고 하면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은 회개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계속 침울하고 계속 막 힘들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회개는 이렇게 증명 자료가 있다는 거죠. 영생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회개의 그 어떤 체질적인 생활의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이래서 회개는 열매로 증명한다. 이것은 남이나 나 자신이나 그렇게 평가를 철저히 냉정하게 해서 회개만은 죄 문제니까는 법적인 썼듯이 아주 이거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그 뭐 인정스럽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의 정의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압니까? 별 볼 일 없이 아무 무능해요. 냉정하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선을 딱 꺼서 이건 죄다. 이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겠다. 그래서 또 가요. 안 가겠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터져 주십니다. 터지게 되면은 회개하고 그 자리를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문화 생활의 그런 모양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유행가나 부르고 그래서 그 술집에서 일하던 이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거짓 안 해요. 거짓 하면서 가끔 연예인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정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 아닙니다. 회개를 정말로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개그맨도 그냥 다 때려치우고 목사로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세속되다 하는 말 소리 듣는 그런 쪽에서 직업을 안 가집니다. 그 비천하고 시시하고 저급하고 세속적인 거, 뭐 영화 찍고 이런 거 안 해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 안 살아요. 좀 성결하고 좀 덕스럽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아무리 자기 기질이 뭐 음악성 기질이 있어도 막 돈벌이가 좋아서 그쪽으로 안 가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결실을 위해서 내 생활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은총이 있는가? 꼭 물질만이 아니라 이런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기복 신앙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회개 생활은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